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으세요? 어떻게? 만족하세요? 기쁨이 있으세요? 즐거움이 있으세요? 감사가 있으세요? 예배는 끊임없이 계속 드리고 있는데 왜 내 입술에 있어야 할 기도의 불은 점점 식어져 가는 것일까요?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는데 왜 내 삶은 바뀌지 않는 것일까요? 무언가 빠진 것 같고 묻어진 것 같은 영적인 그런 침체 속에서 오늘 우리들이요, 이 예배장에 나와서 덩그러니 혼자 주저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정말 우리에게 어떤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의무만 있고 형식만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지금 영적으로 메말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마른 것을 못 느껴요. 그렇다면 이러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정말 그런 사람에게 예배의 순서를 변화시키고 예배를 좀 바꾸면 달라질까요? 좀 더 오늘보다 나은 그러한 이제 시스템, 그 프로그램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을 도입하면 좋아질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우리 마음속에 갈망해야 할 것은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하시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내 분위기를 이끌어 주시면 나는 살아요. 나는 변화되어져요. 나는요, 온전하고 아름다움을 갖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지금 지나가십니다. 지나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뭔가 딱 의식하고 바라보시면서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어디를 가는데 여러분의 시선을 빼앗아 버리는 거야. 시선을 빼앗아 버릴 때에 뭐야 하고 발걸음 멈추고 쳐다보잖아요. 아마 오늘까지 이 앞에 공원에서 뭐 재즈 뭔가 있는 것 같아요. 밤늦게 막 무슨 뭐 레이저로 막 하고 막 소리가 나고 난리가 아니에요. 어저께 잠을 자려고 하니까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나가다가 이거 뭐 하는 데야? 지금 뭐 하는데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 보기 위해서 이렇게 내려오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건너기 바로 전에 그 끝을 이렇게 쫙 볼 수 있는 요 사람 들어가는 통로가 있잖아요. 그걸 실가머니 서가지고 쫙 한번 보는 거예요. 이런 것이 뭐죠? 사람의 시선을 끌고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시선을 끌고 하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해야 오늘 우리가 거룩한 회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냥 지나치시는 것이 아니라 오셔서 머무도록 하는 것. 한 사람의 무너진 심령에, 교회 공동체의 부서진 기도 위에 하나님이 다시 임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삼는 이런 은혜, 이런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부흥이라고 했을 때 이걸 성회라고도 말을 하고 부흥회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런 것은요, 단순하게 감정의 폭발로 그 자리에 앉아서 할렐루야 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는요, 하나님께서 진짜 찾아오시는 자리였었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는 뭐가 있었느냐? 4가지, 5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요, 회개가 있었어요. 두 번째는 눈물이 있었어요.
세 번째는 말씀이 있었어요. 네 번째는 순종이 있었어요. 다섯 번째가 하나님의 임재에 있었어요. 이러한 내용들이요, 성경에 어디에 있느냐? 성경에 참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야, 이것도 바로 그것이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건 몇 개만 추렸어요. 몇 개만 추렸는데 이 속에도 뭐가 있어요? 회개가 있고 눈물이 있고 말씀이 있고 순종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변화가 있고 역사가 있고.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이요, 모든 그러한 성회 속에 있었던 은혜였었어요.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리면 여러분, 미스바 성이라는 게 있었어요. 미스바. 사무엘상 7장에 나오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됐느냐 라고 할 때에 여러분, 사무엘이 있었지만 사무엘이 어리고 청년 때라서 뭔가 선지자로 사사로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기 어려울 때에 이 이스라엘이 어떤 일이 있었느냐?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그래 한번 떠보자 해가지고 부딪혔는데 거기에서 몇 명이 죽냐? 4,000명이 죽어요. 그래서 충격을 받죠. 어떻게 우리가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방인과의 전쟁에서 이렇게 질 수가 있느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야, 선막에서 법궤 가져와. 법궤 가져와서 이들을 물리쳐버려야 돼. 여러분, 이런 상황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가미연 집사님, 내가 어떤 실패를 맛봤어요. 그러면 어떤 부적과 같은 그런 것을 의지해야 됩니까? 무릎 꿇어야 됩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형편과 사정에 부딪힌 문제 앞에서 기도하기보다는 법궤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 법궤만 있으면 우리가 이길 거야 했는데 패전에서 3만 명이 죽잖아. 3만 명이. 정말 여러분, 한 전쟁에서 시기적으로 가까운 시기에 3만 4천 명이 죽었다? 그럼 그 당시에 인구 밀도를 볼 때 오늘날 인구가 아니잖아요. 그럼 3만 4천 명이 다 남자인데 거기에는 가장도 있고 거기에는 자식들도 있어요. 그러면 3만 4천 명이 죽었다고 했을 때 정말 이스라엘 안에 어떠한 회오리가 쳤겠어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에 엘리 제사장 그 아들이 다 죽어버리네요. 영적인 공황 상태가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느냐라고 할 때 성경을 보니까 블레셋에 뺏어갔던 그 법궤가 7개월 동안 각 도시를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다가 야, 안 되겠다, 이 법궤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겠다 해가지고 그 법궤를 보내는데 그것이 베세메스로 보내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 야, 법궤가 돌아왔다. 근데 이 법궤를 어디서 가져왔죠? 어디서 가져왔죠? 실로에서 가져왔죠. 그 당시 법궤가 실로에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법궤가 왔다고 한다면 법궤는 어디 있어야 됩니까? 성소도, 성소 안에도 불과, 성소 안에 지성소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가져다가 지성소에 두는 것이 신앙이잖아요. 근데 어디다 두느냐? 길랏 여아림의 아비나답 집에다 20년을 묵혀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은 성막의 지성소와 그리고 이 법궤가 따로 나눠져 있는데 키로수로 재보니까 54kg야. 오늘 자동차로 보면은 53분이면 간대요. 그런데 그런 수고조차도 안 했던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그들 안에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이렇게 베셈에서 왔다 간다 간다면 그들은요, 이 법궤를
가지고 어디로 가냐? 실로 가서 바로 성소 안에 지성소에 안장을 시켜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야. 그런데 그들은요 20년간을 따로 분리해서 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블레셋에게 전쟁을 해가지고요 34,000명이라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전쟁에서 패전했다고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북한하고 전쟁에서 패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북한의 김정은에게 지배를 받아요. 우리 있는 거 없는 거 다 수탈당해요. 그리고 1년에 어떤 농사를 졌다고 한다면요 자연스럽게 그건 누구의 것이냐? 김정은에게 바치는 진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과 블레셋 관계가 어떤 관계였는가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는 자기 역할 감당할 때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를 모여라, 미스바를 모여라. 내가 선지자 사사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모여라 하니까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인 거예요. 모여서 이제 사무엘이 그들에게 말씀으로 일깨우고 기도하는 과정 중에서 블레셋 첩보에 의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미스바에 다 모였다고 하더라. 아니, 이것들이 우리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이렇게 모일 수가 있어? 이럴 때 뻔때를 보여서 아주 기강을 잡아야 돼 해가지고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이러한 일련의 모든 현상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웠답니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것보다는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다가 번제를 드려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우레라고 하는 말, 번개와 천둥 이런 것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힘을 내서 그들을 정벌했다라고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근원의 문제를 해결하고 블레셋의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느냐라고 할 때에 사무엘 선지자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미스바에 모여라 하고 난 다음에 이들이 제단 위에 물을 붓고 금식하면서 통회하면서 자복하면서 회개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은 뭐냐라고 할 때 사무엘을 통해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들이 찔림을 받았다는 것이고 이들이 그런 말씀 앞에서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것이고 이런 눈물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순종의 모습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고 이 순종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임재의 결과가 뭐예요? 그들은 자기 손으로 코 풀지 아니하고 블레셋을 처리해버렸다는 것입니다. 부흥은요, 그리고 나서요, 여러분 12절을 보면은 12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사무엘이 돌을 치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들의 근원의 문제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해결될 때까지. 그래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리가 에벤에셀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지나간 그것이 아니라 오늘의 현재 속에서 바라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됐어. 이게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말 내가 생각할 때 한계다, 이건 내 한계다 이렇게 생각했던 자리가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이 밖으로 멈추시는 미스바가 된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과 제 인생 속에도 여기까지라고 하는 이 에베네셀의 고백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이것뿐만 아니죠. 여러분, 느헤미야 성회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과 9장을 보면 이 내용이 있잖아요. 정말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아수르의 왕의 술관원으로 있다가 정말 이 예루살렘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됐나 하고 조카를 보내서 알아봤는데 정말 이 예루살렘이 하나도 변화된 것이 없고 성곽이 무너진 그 상태가 있고 거기 이방 족속들에게 자기 민족이 고달프게 살아간다는 소리 듣고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잖아요.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다가 그 왕이 무슨 일이냐 물어볼 때에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왕이시여 나에게 휴가를 주셔서 내가 가서 이것을 성벽을 그래서 내 민족을 강건케 하고 난 다음에 내가 돌아와서 다시 왕을 섬기겠나이다. 그래서 왕이 허락을 받아가지고 일종의 휴가죠. 휴가서 들어왔어요. 어려운 가운데 성곽을 재건해가지고 보안, 안보 이런 것들을 해결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안전하게 도모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무너진 그 상태로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이 믿음 속에 으쌰으쌰 일어서야 되는데 일어설 생각을 않고 무너진 그 상태에서 멀뚱멀뚱 구경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게 무슨 문제냐? 왜 그러냐? 해가지고 학사 에스라가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놓은 다음에 율법책을 낭독하자 그 말씀 앞에 찔림을 받고 모두가 우는 거예요. 정말 그 자리에 모였던 모든 사람이 가슴을 치며 토기하며 그 아픔 속에 울부짖었던 그것이 뭐죠? 자기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기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너무 동떨어진 더러웠던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뭐든지 보면 믿음을 내가 도전하기보다는 타협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말씀 앞에 찔림이 되다 보니까 가슴을 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 인생과 내 삶이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요 그 자리에서 금식을 선포하고요 자기들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요 회개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지나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적인 질서를 세워주시잖아요.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너질 때 일어납니다. 지식이 아니라 심장을 달구는 그러한 말씀,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안에서 우리 안에서 역사되어질 때에 살아서 움직일 때에 우리에게 거룩한 회복이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한 미스바는요 결과 앞에서 여기까지라고 하는 그 고백이 부흥이라고 한다면 이 느헤미야는 뭐죠? 시작이 정말 자기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아는 암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할 때 그 말씀 앞에 내가 그 방향을 잡고 내가 울부짖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야만이 결국 내가 변화된 그 생과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부흥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를 보면은요 여러분 요시야의 성회가 있어요. 요시야의 성회. 요시야가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성전을 보니까 성전이 낡을 대로 낡고 성전이 부서진 데가 너무 많으니까 야 성전을 보수해라
해가지고 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보수하다가 뭘 발견해? 율법책 한 권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반이라고 하는 신하에게 이 율법책에 뭐라고 기록이 되는지 한번 이야기해봐라 하고 그랬더니 그 율법책을 줄줄줄줄 읽는 거예요. 읽는 가운데 이 요시아가 가슴을 치는 거예요. 오늘날 이 나라 이 민족이 그 운명의 풍전등화가 왜 여기까지 왔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에서 찾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피폐한 생과 그 삶을 살아가고 있고 바벨론의 그러한 심 앞에서 눈치를 보고 살아가면서 과연 우리가 애굽에 붙어야 할 것이냐 바벨론에 붙어야 할 것이냐 이것까지 싸움질하고 있고 정말 이러한 원인을 알고 난 다음에 이 요시아가 장로를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을 성전 앞에 다 집결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훌다에게 야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할 때 일깨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요시아가 이 성경 이 율법책을 이스라엘 백성에 낭독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 앞에 나는 이렇게 살겠다. 어떻게 살겠느냐? 나는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서 살아가겠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도 이제 이 말씀 앞에서 오늘 나를 받습니다. 우리를 받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왕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해서요 우상이 무너지고요 절기가 회복이 되어지고요 그런 과정 중에 하나님의 긍휼이 이 이스라엘 땅 안에 임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그래서 진짜 부흥은요 결단 없는 감정이 아니라 삶을 바꾸는 회개예요. 삶을 바꾸는 회개.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과 저에게서 우상이 뭔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우상이 뭔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우상이 뭔가요? 성경을 보니까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니라고 말을 했는데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더 뺏기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우상이 아닌가요? 오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우상 있잖아요. 그 우상을 내가 까부시는 그 자리가 바로 변화, 즉 부흥의 시작이에요. 결코 내 안에 우상을 두고는요 하나님은 날 만져주신다, 하나님 날 인도해 주신다, 나와 함께 주신다, 내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렇게 되는 거 봤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깨트리고 내 자신을 비울 때 주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주관하여 주시고 나를 움직이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가질 모습을 갖게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심 내 눈에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뿐만 아니죠. 지금까지 구약의 이야기, 신약의 이야기 해보십시다. 예수님의 성회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성회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말씀과 기적, 회개, 회복으로서 사람들이 일으키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천국 복음을 전파해 어디서 전파했습니까? 그 전파하는 현장 속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처럼은요 여러분 산상수훈 아시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게 산상수훈이지 않습니까? 말씀 성회입니다. 산에서 언덕바지에 사람들이 쫙 앉아있는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께서요 이 산에서 그들에게 설교하신 이 설교가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은 말씀 집회입니다. 반면에 오병이의 집회는 기적의 집회예요. 이런 오병이의 집회에 모여서 이제 그들을 보낼 때에
5천 명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 여자와 그리고 어린애를 빼면은 어린애를 포함한 12,000명에서 15,000명 정도 된다고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먹이고도 12광주가 남았다는 이런 일들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어디에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런 기적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은 분명히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니시는 곳곳마다 수많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때마다 사람들이 모여들잖아요.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과정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시는 그런 역사를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걸 본 자만이, 그걸 느낀 자만이 랍오니가 아니라 주여 내가 여기 사오니,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또 더 나가서요,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이게 성회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안에서 기도하기를 힘을 기울였더니 성령이 하늘에서 내리는데 불의 혀같이 각 사람의 머리에서 각 사람 가슴으로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때에 성령을 받았던 사람의 120명이 불과하는데 그날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시내에 나가서 3,000명이나 회개시키는 역사, 세례를 주는 역사, 이 역사를 일으키잖아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사람들이 회개하고요, 회개한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탄생된 것이거든요. 오늘도요 그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그 사모함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을 때에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이 가시던 길을 멈추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그곳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에 우리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사는 역사를 가리켜서 부흥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하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준비하는 부흥에는 형식이 아닙니다. 저는요 성경 안에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율이 와요.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 어떤 뜻이 이 부흥성회를 통해서 주어지고 나타날 것 같다.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함에 있어서 너무 내가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부흥성의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머물기를 원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요 뭐라고 하면, 너희는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돌아오는 자리가 바로 부흥이에요. 내일 너희 가운데 귀한 일을 행하시리라. 내일 너희 가운데 귀한 일을 행하시는 곳이 어디냐? 바로 부흥성이에요. 우리가 만들어야 할 부흥의 자리는요, 감정이 아닌 깊이 토살하는 회개의 자리, 말씀 앞에서 떠는 자리, 말씀을 지식이 하는 신정에 새기는 자리, 기도와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자리, 삶의 우상 숭배를 부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자리, 하나님이 역사하실 자리가 바로 부흥성이에요. 여러분, 부흥성회는요 단순히 은혜로운 말씀, 좋은 말씀 듣기 위해서 모이는 자리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찾기를,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응답받는 자리입니다. 미스바에서처럼 내 인생의 전쟁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전쟁이 멈추고 느헤미야처럼 내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회복이 되어지고, 요시야처럼 내 세대가 바뀌는, 내 자녀들이 바뀌는 그런 역사의 현장이 되어야 되고요, 예수님처럼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가 되어야 되고요. 여러분, 오순절처럼 내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그런 곳이 바로 부흥회입니다. 정말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염원의 그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요, 사무엘상 7장 12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도다, 에베네셀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러한 역사가 오늘의 시대를 일깨우는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이 부흥회를 통하여 여러분 생각 그 삶에 우리 교회의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는 그런 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실 이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